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8주 정도, 7주에서 8주 정도 묵상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면서 또 배워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강의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들어야 묵상이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들었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강의들을 수없이 듣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보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할 때 비로소 묵상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 방식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반복. 그래서 오늘 묵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배워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대, 왜 굳이 묵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좀 이렇게 약간 냉소적인 반응들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묵상까지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독하는 사람들, 나는 읽어도 되지 충분히 많이 읽고 있으니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행위, 의무, 봉사 이런 쪽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묵상 그 뭐해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신학을 배우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묵상을 잘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이제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서 이제 목회자 꼭대기에 올라앉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묵상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냉소적인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묵상이 되지 않고서는, 개인 경건이 작동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멈추어진 이 시대에 개인의 경건과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정말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 묵상 훈련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에 대해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를 우선시했죠.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우선시했습니다.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또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제 개신교는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래도 감사한 거죠. 성경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가 바로 개신교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카톨릭까지 가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 그다음에 신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마치 카톨릭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주창하면서 사제들에게 있었던 성경을 이제 평신도에게로 가져온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묵상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지나치지 않다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최근에 또 우리 안에 계시에 대해서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로 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안에서 이 직통 계시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다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죠.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근데 통일교와 신천지는 확연히 이단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렇게 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안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오히려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이 있어서 여러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모양은요 방법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한 인물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내용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 왔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시의 완성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됐죠.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장이죠.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계시의 완성이고요. 그거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덧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과 성경은 어느 부분이 더 높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요.
한번 가서 보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창조 안에 참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4절 말씀으로 가보죠.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첫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신약이 열리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보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리고 40절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누구를 증언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죠. 먼저 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 매개체가 뭡니까? 내 말이에요. 내 말. 그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또 머무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예수님도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에 순복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입니다. 52절에 보면 막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군사를 귀를 자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것이 무엇을 이루신대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충분히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 즉 이사야에서 메시아로 오는 종이 고난을 받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갈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면요, 바로 성경을 응하시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장면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9장, 여긴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상 7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3마디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또 피를 쏟으셨고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기 핵심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 말씀이냐면요,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너무 고통을 오래 겪기 때문에 일종의 마취제처럼 쓸개를 음식물로 주는데요, 쓸개즙이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보면 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밀어내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내가 목마르다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냐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를 때 무엇을 마시겠대요? 초를 마시겠다고 그래요. 쓸개와 초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고 했더니 무리들이 신포도주를, 면으로 만든 송뭉치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셔요. 그러고 나니까 30절에 이렇게 있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룬 거죠.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끝에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시면서 자기에게 예언된 말씀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을 묵상했냐? 이겁니다. 시편 69편 21절을 주님이 묵상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개에 목마를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진전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단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십자가가 있고, 얽매였던 율법에서 해방시킨 해방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음서에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의미와 이미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순종의 십자가세요. 다 이루시는 십자가. 무엇이요? 성경을 이루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묵상의 측면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시는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디 낮추기까지 복종하시죠. 낮추기까지 복종하셨죠. 복종.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은요, 복종이에요.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그 복종은 무엇에 대한 복종이냐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복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해석하고 그 순종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오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의 본질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왜 이게 순종이 중요하느냐? 왜 십자가를 순종으로 설명하시는가? 그것은요, 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sin이죠. 이 sin의 저는 핵심이 I 같아요. I centered.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일단은 sin인데요. 이 sin에서 이 죄고요. sin에서 sin에다가 s를 붙이면 죄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악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본질은 뭐냐면요. 불순종이죠.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리매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고, 이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위치, 인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러니까 위치가 깨어지는 거죠. 역할과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죄가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이 불순종을 이기신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로 가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5장 14절도 읽어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19절 말씀이죠.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거기 보면 무엇이죠? 순종하지 아니함 그리고 순종하심. 아담은 불순종이죠.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선악과는 불순종의 상징이죠. 그다음에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순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기초하냐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 순종하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셔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에서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의 사람.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무엇이요?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너희의 순종함이요. 바울 서신 중에 핵심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쭉 다 설명한 다음에 이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서 어떤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순종으로 이끄는 모티브는 바로 성경에 있고요, 성경은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 이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6절로 한번 가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를. 거기 뭐죠? 믿어 순종하게 하신. 보면 여기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셨고 바울의 복음 역시도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한다는 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신앙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모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 제일 먼저 성도의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표준은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을 때로 이기시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기록되었을 때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셔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요. 체험이요, 경험이요, 그것은요 일정하거나 계속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아침에 우리가 펴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요,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 최초로 신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죠.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해서요? 아니요. 권력자에 대해서요? 아니요. 목회자에 대해서요? 아니요. 말씀에 대해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편 21절 22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4절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를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 가는 사람이 언제도 묵상합니까? 환난 날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폭풍 같은 밤을 보내도요, 그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른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권위이신 그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건져내셔요.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거든요. 묵상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이렇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시냐면요,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언제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요, 부활한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자세히 풀어주었더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 현상과 그 역사가 말씀으로 해석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26절 2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모를 친히 본 사람이죠. 그래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도 들었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죠. 18절에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네.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두 말씀 앞에 순종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의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목적. 처음에는 권위, 그다음 목적인데요, 목적은요, 구원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는 것과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도 찾아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생명력이 떨어져요.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돼서 생명과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이라.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능력을 주냐면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인데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진리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당장은 몰라도요, 당장은 못 사는 것 같아도요,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요,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창자에 계속 쌓아두잖아요. 쌓아두면요,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가치관이 생깁니다. 가치관. 성경을 우리 창자에 계속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경적 가치관이 생겨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죠. 두 번째는 책망도 받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하는 건데요, 바르게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추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지을 때 위에서부터 추를 내려가지고요, 수직을 잡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죠. 기준. 의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훈련하듯이요, 말씀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떼어놓고는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가보시면 성경은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죠. 우리의 혼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요, 그래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죠.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죠. 근데 이거 말씀을요, 누구한테 쓰면 안 돼요? 타인에게 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으로 타인을 찌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영생과 온전함이에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고서는요, 영생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온전함과 능력을 입을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를 경건의 훈련에 이르게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는 이것은,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고, 내게 쓰는 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만일 내가 내가 지체할 수 있는데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에 터라.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벽돌로 세워집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세워져요? 진리라고 하는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교회는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나오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진리로 세우도록 초청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죠. 진리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담교회에서 가급적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고 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교회도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은요, 건물로 벽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6절에 나오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경건을 쌓아가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답습해가는 것이 경건인데, 헛된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죠? 거짓 경건주의자들이 2절과 3절 나옵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요. 진짜 성경적인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3절에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함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경건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일상 안에서 감사함으로 음식물을 먹는 거, 이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말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느냐? 6절 가서 보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거기 보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7절에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어떻게 해요? 연단이요, 연단. 연단은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 배이면요, 나중에 습관이 하게 하거든요. 습관은 고민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요.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연단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반드시 연단과 반복과 습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이 관념적이지 않아요. 그냥 반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외에 묵상에 대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묵상하는 자, 악인은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 악한 자는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아모스 8장에서는요 우리가 왜 가라냐,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요. 그 다음 히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젖에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설교에 의존하면 젖 먹는 어린 아이고요, 말씀을 펴서 한 절 한 절이라도 곱씹어 가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느냐 하면요, 묵상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나오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묵상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복, 연습, 습관이죠, 습관. 우리가 이 세 가지 권위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목적에서, 성경 우리를 경건의 측면에서 묵상으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됩니다.
자, Q&A인데요. 혹시 질문이나 조금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